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29번째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주 설교되지는 않지만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친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여기 그 명절이라 히브리어로, 그래서 유대 명절 중에 그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번역에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크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 연못이라고 하니까 작은 연못 생각하는데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그 실로암, 지금 최근에 방문해 본 실로암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수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는 곳이죠. 베데스다 못도 그런 저수지 정도의 수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대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문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전 안에서 하는 것에 이 예루살렘의 문은 동물의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문은 양문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 그러면 뭐가 얼른 생각나죠? 성전, 제사, 제물.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이렇게 제물로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그 중에 많이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양문 그쪽에, 북문 쪽에 양의 도축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장면을 한번 우리들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큰 저수지가 있고 그 물이 동한다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이 틀어 올라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미신적 전설이에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낫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물이 동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 그걸 믿는 거죠, 사람들은. 미신적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누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겠어요? 그저 이제 제가 오늘 낮예배 시간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내가 자꾸 파스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파스 결국은 붙였지만은 괜찮다고. 왜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는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정도다, 아픈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병도 뭐 어느 정도 우리들이 뭐 약 조금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병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의 병의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병이 들었는데 깊은 병이 들었어. 그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그 깊은 병에 들었기 때문에 만성이 돼가지고 이 해석관 주석서를 보니까 맥없이 뻗어 있는 상태라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두에 병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고쳐진다고 생각되는 어떤 인간의 의술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병은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그곳에 모여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신적인 전설이라고 말했죠. 이것에라도 의존해서 혹시나 하고 그 연못가에 와가지고 다 맥없이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냥 뻗어 있는 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누가 나아요? 가장 먼저 그때 물에 도착한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거기 온 사람들은 중환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중환병이 들어가지고 맥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물이 동할 때 가서 그 물에 먼저 도착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어야 그 물에 도달한다. 이것도 미신적인 전설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병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계속해서 쇠약해졌고 그는 일상이 어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자가 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행복한 삶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38년을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런 계속된 고통 속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것도 사실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간 거지,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고백대로 이 미신적인 경쟁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물이 동하면 야, 물 움직인다 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도착이라도 하려는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연못에 와 있지만 미신적인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소망의 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무기력함이에요. 그저 거기 있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는 생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모여든 거예요.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특정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환점이에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38년 된 병자 그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에게서 발견될 만한 무슨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상태와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가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이 젊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영문을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시려고, 구세주로서 하실 일을 하시려고 병자에게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병자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 아니까. 속을 들여다보듯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2, 3분 설명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여러 병자들이 대부분 그러했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아무 연고도 없이 혼자 그곳에 버려진 채 미신적인 경쟁에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아무런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다.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물이 동해도 내가 어떻게 갈 방법을 모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직역해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그냥 우리는 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의도는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병 낫기를 위해 완벽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어적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애가 타는 그 병자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죠. 병자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건 모르시는 것 아니겠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내가 저 물이 동하면 저 물에 도달해가지고 내 병 좀 고쳐보려고 여기 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정직하게 말하면 나 저기까지 가지도 못해. 갈 힘도 없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리고 가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여기 있어요. 나는 뭐 방법이 없어요. 나 죽지 못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의 인생의 등불은 거의 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 어떤 능력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모른 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환자들은 다 누워서 맥이 빠져 뻗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는 미신적인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 전했죠. 4장 말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쳤어요? 병자를 보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할 때 나중에 그 왕의 신하가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은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를 몸 아픈 사람이 듣는 설교라고 들으면 안 돼. 환자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할 정도의 믿음을 갖추자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것도 곧 죽어 마땅한 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데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이 행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정도의 장면이에요. 이 글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행간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일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왜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은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로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입이 터진 거예요. 뭐라고 터져요, 입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사람이, 그 병자가 자기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절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에 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진 거예요. 병이 나은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워서 맥 빠져가지고 뻗어 있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는 중증이에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30세 청년 예수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은 자신이 건강해진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 쏙 뽑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봐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냥 누군지 몰랐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자신의 질병에 고침을 받은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적의 현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공간이 되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1부, 2부 예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우리가 1289명의 영혼을 기도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이 안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잃은 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해도 누가 데려갈 수 없는 미신적 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하여 한없이 무력해진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해결받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다고 전한 겁니다. 무너져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38년 병든 사람이 내 병 고쳐졌다고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우리에게 적용된 그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저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요한복음 설교 29번째를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짐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찬양합니다.